호산나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선포되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직장과 내가 아는 모든 세상 이웃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로 어두운 밤 다 지나고 광명이 이 세상을 덮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임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는,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됩니다. 단맛이 쓴맛이 되면 돼요. 오늘 식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후식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저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택하실래요? 자, 나는 오늘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겠다. 손 들어주시면 몇 분 있어요? 자, 자기는 오늘은 아아를 선택하겠다. 손 들어주시면 대부분 손 드신 분들이 다 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이스크림 가게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저기 카페, 사랑 카페는 우리 7층에 있는 거 맞죠? 7층에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게는요, 동네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커피 전문점은요, 동네가 아니라 골목마다, 이제 진짜 건물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1년에 마시는 커피가요, 아아가 265억 잔이라고 합니다. 세계 3위래요, 시장이. 근데 여러분, 불과 한 20년, 25년 우리 전에 에스프레소나 블랙 아메리카노를 처음 본 사람들은요, 야, 이 사약 같은 것을 왜 돈 주고 마시냐? 라고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약 같은 것을 돈 주고 하루에 몇 번 드시나요? 3번이요? 2번이요? 한 잔 이상은 다 드십니다. 왜? 여러분, 커피뿐이겠습니까? 이 쓴맛이 주 재료인 채소만 먹는 이 채식주의자들이 들었고요. 우리 쓴 나물을 즐겨 먹고요. 톡 쏘는 쓴맛의 입맛을 자극하는 맥주와 신맛과 쓴맛의 환상적인 조합인 포도주를 즐겨합니다. 단맛이 전혀 없는 카카오 100%의 초콜릿이 호텔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팔아요. 왜 우리나라는 아이스크림의 단맛보다 커피의 이 쓴맛에 매료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맛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맛의 역사는요, 첫째 단계가 생존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밥을 못 먹어보십시오. 에너지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밥을 든든히 먹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단계가 들어가죠. 이제 맛의 즐거움을 아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맛에 먹는 것에서 진정한 삶의 균형과 풍성함을 누리는 역사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맛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맛의 세계사라는 책에 따르면 인간은 먼저 이 수렵 활동을 했잖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먹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풍성한 자체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기성을 쌓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목민이 아니라 농업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정적인 부족의 생존을 위해서 농업을 대부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곡물이 주는 탄수화물, 즉 포도당의 단맛에 길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당은 몸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생존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포도당 덩어리죠, 이 어머니의 젖,
그 당을 그냥 확 빨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에너지를 비축해서 생존의 단계를 지나가면요, 우리는 당연히 맛의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단짠, 단짠. 단 것은 포기할 수 없지만 단짠, 짜고 매콤한 그 음식들이 시작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치맥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식품 영양학자들이나 의사들이 통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 단짠으로 통하는 자이극적인 음식이 몸에 지나치게 쌓이면 이 우리의 모든 만성 질병을 유발하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의 단계를 지났는데 지나치게 당이 몸에 쌓여요? 그러면 무슨 병이 생길까요? 네, 당뇨병이 생겨요. 짠 음식을 먹으면 점점 먹으면 혈중 나트륨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혈관 내 수분이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병이 생겨요?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맛의 역사를 바꿔야 돼요. 이제 생존 에너지를 넉넉히 채웠어요. 이제 음식의 맛도 즐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포도당 덩어리와 그리고 그 단짠 음식에 몸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먹고 마시는 음식이 정말 잘 소화되어서 우리의 오장육부에 골고루 유익한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먹는다는 것이 먹는 맛을 넘어서 삶의 진한 풍미,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된 맛이 무엇일까요? 쓴맛입니다. 쓴맛. 여러분, 본래 쓴맛은요, 몸에 독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생물학적 시스템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에 인간의 지혜가 이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면서 쓴맛의 유익함을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유익함이 소화예요. 이 쓴맛은요, 지방의 소화를 돕는 간, 위, 쓸개, 췌장의 활동을 막 촉진시켜요. 각종 액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이 몸에 아주 나쁜 독소가 쌓인 그 독이 되는 당과 지방을 분해합니다. 동시에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각 기관에 골고루 균형 있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활력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화라는 거예요. 이 미각의 비밀 책을 쓴 존 맥케디에 따르면 이 쓴맛은요, 우리의 이 혀의 뒤쪽에 있거든요. 후각과 가까이. 그래서 다른 향미와 풍미와 결합될 때 훌륭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쓴맛이 사라진 음식에는 풍미와 활기가 없어요. 제가 지금은 이 커피를 잘 못 마셔서 특별한 날에 주일 아침에, 그래서 이 주일 카페에서 주는 카페 라떼를 유일하게 마십니다. 그날만을 기다려요. 옛날에는 한국에 와서는요, 저의 활력소가 뭐였냐면 그 우유에 그 부드럽고 풍성한 맛에 이 쓴맛이 결합되잖아요. 그럼 정말 그 풍미가 몸에 활력을 주는데요, 하루를 그걸로 버텼어요. 그래서 커피를 못 마시니까 참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은 이 각종 차로 몸의 독소를 해독하고 소화시켰어요. 서양은 커피의 쓴향, 그러니까 커피를 태워서 볶아서 이 쓴향을 통해 활기를 얻었고요.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이 밥을요 다 먹고 태워요. 그래서 뭐를 만들죠? 누룽지. 그래서 누룽지를 마시고 숭늉을 마시면서 소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식후에 바로 먹어도 유일하게 좋은 과일이 무슨 과일일까요? 쓴 과일, 바로 자몽입니다. 밥 먹고 이것만 드셔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맛의 역사를 소개하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증거되고 예언되는 역사의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바로 이 단맛이 쓴맛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는 9절 보면 그 두루마기 말씀을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었더니 내 입에는 맨 처음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그래서 내 배에서 소화될 때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1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말씀을 예언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냐면요, 우리 기억하시면 5장 1절에서 보시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래서 그 천사가 2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라고 외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요. 이 두루마리가 펴져야, 그래서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져야 마지막 최종적 정의가 내려오고, 그래야 우리 요한이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합당할 능력과 부와 지혜가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5절 보시면 장로 중 한 사람이 아니야, 여기 있어. 누구? 사자지만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첫째 번부터 여섯째까지 인을 떼시죠. 그래서 재앙과 환란이 임해요. 근데 우리가 일곱째 인이 떼시기 전에 삽입장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삽입장? 바로 환란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누가 그 환란과 이 진노 중에도 누가 어린 양의 피 앞에 서 있을까? 바로 이 사람들이다.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사람들 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이 떼어지고 9장 6째 나팔까지 이 땅에 재앙이 임하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지 않는 사람들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데도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7째 나팔이 불러지고 일곱 번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다시 오늘 말씀 10장이 삽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어. 주목해봐. 누구냐? 진짜 참회하고 돌이켜서 이제 진정한 심판자로 오실, 사자로 오실 그 어린 양을 맞아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10절이에요. 이제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서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이제 비로소 소화시킨 사람들이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게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그림이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쪼개보면 1절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그 손에 뭐를 들고 있을까요? 작은 두루마리요. 맨 처음에 그 두루마리에 인이 쳐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쳤어요. 근데 지금은 펴졌어요. 왜? 계속 떼었으니까.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들고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온 세상을 정복하고 주관하고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펴고 계신 거죠. 근데 바로 이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3절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와 같아요. 그래서 그가 외칠 때 7 울의 소리가 막 선포돼요. 이거는 완전하고 충만한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요한이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 나 기록해야지, 성도들에게 알려줘야지 막 기록하니까 4절 보니까 기록하지 말래요. 기록하지 마. 그리고 대신 뭐 해라?
임봉하라라고 말합니다. 임봉하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의 대상, 다시 말 알의 대상, 이해의 대상, 지식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기록한 다음에 이 때를 알려주고 너 그 대비해, 너 이제 심판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먼저 뭐냐? 그 말씀을 임봉하라고 했어요. 임봉하라고. 이것이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에서 동일하게 선지자들에게 하신 다 말씀이에요. 수예배 때 우리가 이미 좀 했는데 우리 이사야 8장 16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왜 봉함하라고 했을까요? 아무리 백성들에게 말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더 완악해져. 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아시리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해라고 해도 아무리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 말씀을 이제 싸매라. 그대로 적고 이런 일정 고치지 않고 완전히 밀봉해 놓겠다. 누구에게? 내 제자들에게. 그래서 내 제자들이 하나님만 14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보좌를 의지해요. 로마 황제에게 숭상하고 길드에 가입하고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봉함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상업도 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요. 핍박을 당해요. 그럼 세상에서 팍팍 티가 나죠.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산대?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만인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7절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비밀, 그 말씀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돌아오냐?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의 아들, 딸들, 남편들, 성도들이 돌아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네,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소화시킨 사람들이,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증인이요, 증표예요. 이것이 7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봉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감춰졌던 비밀이 세상에 선포되고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그 과정이 뭐냐면, 말씀을 먹을 때는 꿀 같지만 소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배 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9절 그 천사가 야, 너 아예 먹어버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임봉해. 그래서 네가 소화시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해,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게 에스겔의 말씀이죠. 에스겔 2장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가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백성 족속에게 고하라시기로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개가 꿀 같더라. 근데 후에 써지죠. 우리 시편 119편 103절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왜 이게 말씀의 맛이 처음에는 꿀같이 달까요? 그래서 제가 사지선다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서 가장 단맛이 무엇일까요? 10만 원짜리 고디바 초콜릿, 2번 토종 벌꿀 한 통, 3번 근데 그 10만 원짜리를 내가 80% 듀시해서 2만 원에 샀네. 여러분, 달달할까요? 안 달달할까요? 그 다음에 4번 근데 내 친구가 몸이 안 좋다고 세상에 그 토종 벌꿀 한 통을 공짜로 줬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달달할까요? 4번입니다. 그게 제일 달달해요. 왜 달달할까요? 공짜니까요. 다시 말하면 은혜니까요. 그래서 은혜는 달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은혜로 역사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자이자 그 하나님이 영광을 부르시고 나를 위해 종이 되셔서 나의 죄와 연약함과 가난함을 위해 그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리고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잖아요. 그리고 해석되잖아요. 그것처럼 달달한 게 없어요. 달달한 게. 그래서 이 말씀의 단맛은 주로 언제 아냐? 가장 아냐? 갓난아이처럼 연약할 때, 가난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70,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았습니까? 저도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때도요, 새벽녘에 그 금요 철학기도 가서 그 간증을 듣고 말씀 듣는데 얼마나 단죠. 그래서 4시까지 기도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요새 금요철야 7시에 하고 30분 설교 들어도 피곤해요. 저도. 여러분, 좀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빌리 그레암 50주년 그 전도 폭발 기념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제가 그때 우리 교회가 인천에 있었는데, 인천에서 부천에서 교회까지, 그 여의도까지 다 걸어갔어요.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심지어 하루 이틀 걸어와온 사람들이 질비했어요. 왜? 그때는 정말 생존이었거든요. 생존. 은혜 아니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빨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생존의 단계가 지났잖아요. 충분히 은혜 받았어요. 이제 먹고 살만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목사님이 그냥 말씀에서 로마서만 그냥 말씀만 성복 봉독해도 그냥 내 마음에 달달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주신 그 십자가 은혜가 식상한 거예요. 단조로운 거예요. 똑같은 복음, 은혜, 똑같은 말씀. 뭐예요? 은혜가 너무 쌓인 거죠. 살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극적인 맛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감성과 감정을 바로 터치하는 경배와 찬양의 물결이 확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이 신유와 기적의 집회들, 기도받으면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집회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같이 요한계시록을 다 즉각적, 자극적으로 풉니다. 해석해요. 그래서 누가 메시아고, 누가 적그리스도고, 그래서 당장 피해야 되고, 누구에게 가면 당장 기도에 도움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관심을 채워주고, 이게 이 신천지거든요. 여러분, 이단과 복음을 구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상과 살아있는 하나님을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스턴트인가? 맛이 즉각적인가? 단짠인가? 아니면 역사라는 과정이 있는가? 소화되는 과정이 있는가? 이 차이예요. 하나는 우상이고, 진짜 복음은 그래서 인격이죠. 내 삶에서 경험되니까.
여러분, 자기 병력은요, 쓴맛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의 단맛과 인스턴트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서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밟히는 맛이 잃은 소금 같아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쓴맛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그 말씀을 인봉한다는 것은 정말 보이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1.1획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자기 삶에서 묵묵히 소화시키는 거예요. 눈물이 나죠. 은혜 받는 단계에서 이제 은혜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오장육부, 간, 위, 쓸개, 췌장에서 온갖 쓴 진액이 나와요. 여러분, 십자가는 좋아요. 용서받을 때 좋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용서를 경험한 눈물이 나는데, 이제 네가 그 은혜의 통로를 살아. 그 말씀은 먹기는 싫어요. 왜? 은혜로 산다는 건요, 정말 여러분, 쓴물을 먹는 겁니다. 쓴물을.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보이는 힘을 쫓아다니는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본성 때문에 쓴맛은, 십자가는 거부해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하냐고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돼. 그래서 이 죽기보다 싫은 남편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그 시댁, 그 시어머니, 그 고모들, 그 내게 한 것을 용납해 주어야 해요. 왜? 내가 먹은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요, 내 간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쓸개 빠진 놈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가 쓸개 빠졌냐? 그것도 용서해줘? 그걸 가만고 참고 있어. 그런데 입을 닫아요. 봉합해요. 왜? 말로는 안 될 거 알거든. 그래서 핍박과 환난을 참아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역사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죠. 저는 체질상 육고기를 잘 소화하지 못해요. 부담이 되고 위액과 췌장에서 쓴물이 나오는 게 느껴져서 온몸이 보여.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소화시킬 수 없어요. 너 그럴 능력 없다고요. 제가 아는 이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본인은 받은 은혜 때문에 좋은 대학 나가고 좋은 직장 있다가 다 때려치고 그 선교지에 가서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요. 근데 본인은 감사한데, 이제 아이들이요, 맨날 뛰어놀고 교육도 못 받고 점점 진짜 현지인의 아이가 되는 것이 보이니까 정말 속에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소화가 안 된대요. 하나님, 나 하나면 됐지 왜 내가 아이들까지 다 포기해야 됩니까? 친정 식구들이 전화가 와요. 야, 내가 너까지 포기했는데 내 손주까지는 포기 못하겠다? 당장 손주 데려와라. 내가 교육시킬게. 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고통을 아세요? 아이들을 현지인의 학교에서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 대학, 그 학교 거기서 보내는 그 아픔을, 그걸 감당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그 나라에 그 유엔에서 파송되는 그 작은 정부 기관에서 일을 했나 봐요. 근데 그 기관에 그 유엔 본부에서 파견한 사무관이 있대요. 근데 그 사무관이 한 명을 그 현지인 중에서, 그러니까 현지인이라는 그 나라 사람 중에서 사정을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육시키는, 유학시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걔가 현지인이기 때문에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유엔에 가서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미국에
알만한 그 유명 대학의 행정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유엔이 정식 사무관이 되었고 높은 직급에 다시 그 나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성과 그 아이들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거부했던 많은 현지인들, 그리고 시아버지, 그리고 시부, 그리고 친정 부모들이 다 예수님 말씀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입술을 닫고 봉함하고 배에 쓴물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소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모든 책을 보세요. 역사책을 보세요. 모든 역사의 변혁 과정은 씁니다. 왜? 자기 본능,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단맛을 극복하는, 이 본능적으로 포도당을 쌓으려는 단맛을 극복하는 과정이었어요.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몸이 이 배의 쓴맛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과정이었다고요. 입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듣고 끝내는 말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배까지 통과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이제 내 배에서도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복음의 역사가 내 삶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제 보이는 세상의 보조가 주는 힘과 능력, 그 단맛에 중독된 저와 여러분에게 두루마리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초청하세요. 이제 먹어버려. 먹어야 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함께 쓴맛을 봅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건 혼자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7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감리교는 전통적으로 속회가 이 기능이에요. 함께 먹고 쓴맛을 내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고 말씀 해석해 주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부가 어떻게 이 세상에 보이는 보좌의 힘과 능력과 부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바다를 밟고 통치하고 계심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역사에 성취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주가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봉함된 말씀을 삶으로 번역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그리스도의 피에 내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왜? 눈물로 빨죠. 하지만 그 과정은요, 나중에 있는 그대로 그 어린 양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과정이 돼요. 내 삶에서 가난하고 쓰디쓴 그 내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사실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과정에 연합하셔서 함께 그 몸을,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주시고 아파하시고, 하지만 승리하신 그 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선포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쓴맛을 통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남편들이 세상의 임금까지 십자가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